모든 인생에는 피할 수 없이 주어지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힘들게 괴롭히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 의무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이해하기 힘든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는 무거운 짐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큰 짐과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의무들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의무에 대한 어떤 태도로 가지냐에 따라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의무를 감당하기는 하되 억지로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의무를 행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큰 상처와 부담과 때로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의무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의무가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벗고 싶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2022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의무가 기쁨이 되는, 영어로 표현하면 듀티가 딜라이트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삶을 단지 긍정적으로 대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의무를 기쁨으로 변화시키기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의무를 짐으로 느끼게 하고 때로 의무를 저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죄의 힘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받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의무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가 기쁨이 되고 이웃을 돌보는 섬김과 나눔이 기쁨이 되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가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의무감만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무감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에서 1장의 이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부르심을 받아 특별히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며 사도 바울의 건강 또한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지만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그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임에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쁨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의무들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바울 자신이 당한 이 매임,
갇히는 이 상황이 도리어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 이처럼 갇혀 있어 다니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이 복음 전파의 의무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실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매임과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모든 삶을 얽매이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재난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도 가져다 주고 또 육체의 건강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재난이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통로가 됨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놀라운 영적 대부흥 이전에는 대재난들이 있었습니다. 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대전, 대공황, 큰 전염병, 이 시기들이 지난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은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세속 역사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언제나 놀라운 영적 부흥 이전에는 인간의 깊은 절망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좌초한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간들의 교만으로 스스로 높아지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의 자만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이들을 흩으신 이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인간들의 그 헛된 욕망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재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재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계기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며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 또 낮아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 기울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하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이제 거리두기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20-30%는 아마 예배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통계로 보는 시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갈급한 영혼으로 이 팬데믹이 종결된 이후에 한국 교회에 놀라운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그 발전된 과학기술의 문명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기술, 의료의 기술이 그처럼 발전했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 없앨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그 무능함, 그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이 재앙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던 것처럼 이 재난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코로나 팬데믹은 큰 장애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왕래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복음이 필요한 지역들은 열악한 지역들이며 또한 마스크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백신도 공급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 속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때로 감염되고 확진되고 또 먼저 소천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두려움과 이 많은 제약 속에서 과연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사역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이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 팬데믹을 통하여 선교의 장애물이 아니라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제약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에 저희 교회 선교부에서는 모든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사역비를 보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마스크 한 장, 소독제 하나라도 나누어주는, 바로 이때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기회요,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올스톱돼서 때로는 생필품도 당장 먹을 것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의료품을 전달해 주는, 그것이 도리어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재난 속에 처할수록 선교의 문은 닫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된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팬데믹이 있기 때문에 선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다 모든 것을 접어야 한다. 그것은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이 과정과 이 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서로 만나서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떻게 사는지 돌보고 그런 것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평생 만나보지 못할 영혼, 그 영혼들을 품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그 의무를 기쁨으로 여기는, 선교의 의무가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는 교회, 그 교회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세 가지의 형태로 복음이 진보되었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매임을 통해 로마의 친위대와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났음을 기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로마의 친위대에는 바울이 갇히지 않았더라면 결코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는 동안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화의 주제는 바울이 왜 이곳에 있는가, 그리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때가 있죠. 신라와 함께 갇혔을 때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키던 간수가 두려워하여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붙잡고 복음을 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때로 그가 갇혀서 매여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자유케 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로마 감옥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때로 기적 같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지만 때로 그 문을 굳게 여전히 닫아 두심으로써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을 지켰던 로마 친위대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매임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제약이 있는 그런 사회 속에, 특별히 공산사회주의 이슬람 세계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은 약함을 통해, 매임을 통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제한하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현재 중국 정부는 많은 교회들의 문을 닫게 하고, 또 그 건물의 주인으로 압박을 해서 교회는 내보내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영상 화상으로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이 팬데믹 가운데 만나지 않아도 화상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제하니까 화상을 통해서도 모이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라질까요? 교회의 문은 닫을지 모르지, 예배당의 문은 닫을 수 있었지만 살아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은 절대로 닫지 못합니다. 이미 오래전 중국 내지 선교회로 사역했던 허스튼 테일러 선교사님 시대에 수백 명의 중국의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지만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 이후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 그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성도들은 지금도 급증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정교회라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본 미형교회, 형태가 없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결코 막아설 수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이념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쿠바의 카스트로 독재 정권이 교회를 짓밟으려고 무수한 노력을 했지만 1994년에 이미 그 통계로 감리교회가 6,000명 미만이었다가 5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거죠. 1930, 40년대 독일의 나치 정권이 왜곡된 국가 철학으로 교회를 핍박했지만 보네포 같은 그런 순교자,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고 하는 모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두려워하고 위축될 것으로 여겼지만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는 가둘수록 더 확산되며 짓밟을수록 더 번성하며 막으려 할수록 그 생명력은 더 확산되는 그 모습,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어떤 이념과 권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이념도, 어떤 통치자도 막아줄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매임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으로 생각됐지만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결과를 보고, 예전에는 바울 혼자 열심히 수고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바울들이 생겨난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가두어두심으로 또 다른 바울들을 만드셨어. 이제 바울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매임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하여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사역하던 이들이 바울이 매임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생각에서 더욱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느낍니다. 그렇지만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고백합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행하지만 어떤 이들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일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선교 기관들이 때로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다른 사람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배제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모르게 교회 지도자들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 우리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열심히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부천 온누리교회가 시작이 될 때 한 작은 집내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파송이 돼서 부천 온누리교회로 전환하는 일을 제가 처음 하게 됐죠. 주변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인사 나누고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미 있던 교회가 부천 온누리교회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처음에 그 교회가 부천 온누리로 전환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혹 우리 성도가 또 그 부천 온누리로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더욱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또 목회를 더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도 함께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발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너는 100% 순수하지 않으니 나는 너의 사역은 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역을 판단하신다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매임을 통해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일을 만나게 됨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자신의 매임을 통해 연약해 보였던 성도들이 더 강한 믿음으로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기뻐하게 되고, 또 자신의 매임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지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나온 것을 보며 또 기뻐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이유가 더 많아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무감으로만 일하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 고난이 가져오는 기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이 기쁨은 자기 만족의 기쁨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자기 부인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함께 감당해야 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억누르고 통제받게 하고 이 모든 상황이 최악의 상황처럼 여겨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의무가 큰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도 큰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경험한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며, 온누리교회가 담당한 이 선교의 의무가 기쁨의 사역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매임을 통해 중단될 것 같았던 복음 전파의 의무가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기회가 되며 기쁨의 사역이 되온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위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매여 있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의 의무가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